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157번째 날, 오늘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에 이어 대부분의 광야 생활을 다뤘던 이 민수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35장도 그 맥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에게 나눠줘야 할 성읍,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건 단순히 땅을 나누어 준다거나 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인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앞으로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줄 성읍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에게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받게 될 기업에서 성읍과 그 주변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그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라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어제 분배해 주신 이스라엘 각 지파의 땅에서 48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 지파들이 있는 곳마다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이스라엘의 특정한 한 지역만이 아니라 온 땅으로, 온 지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가나안 땅 동서남북 소외된 곳이 없이 세속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영적인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통해 그곳에도 어디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움직이는 성막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그들이 받은 땅의 크기에 비례해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 어떤 지파는 더 많이, 또 어떤 지파는 조금 적게 그 몫을 공평하게 감당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향해 흩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 임재를 보여주는 레위인들을 보면서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회된 우리도 세상과 분리된 우리만의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에 흩어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세상 속으로 흩어져 들어가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는 레위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8장 20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레위인들이 땅을 기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고 교회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의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걸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21절까지는 도피성과 살인죄의 고의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48개의 레위인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 그러니까 피난처나 은신처로 지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을 보세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곳은 의도하지 않게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몸을 숨기거나 피할 수 있는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의적인 살인과 실수로 인한 살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시는데요. 사람을 죽일 만한 연장을 사용하거나 손으로든 미움이나 악의를 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살인하게 되면 그건 명백한 고의적 살인으로 간주되고요. 그런 고의적인 살인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피해 보복자가 그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1절을 보세요.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셨고요. 그 생명을 해친 죄에 대해서는 준엄한 공의의 기준을 세우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동기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똑같이 사람을 죽게 한 결과가 발생했어도 그 안에 악의나 미움이라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간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형제를 향해 라가 같은 분노나 멸시의 말을 던지는 것을 살인과 같은 심판 아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는 건 밖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서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의 칼날을 비켜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피의 보복자에게 쫓기는 신세였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22절부터 34절까지는 도피성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요. 악의나 적대감이 없이 우연히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시간을 버는 거고요. 그가 정말 부지 중에 과실로 실수로 살인한 거로 판명되면 그는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면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자유의 몸이 돼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그 도피성 밖을 나가게 되면 피의 보복자가 그를 죽여서 죗값을 받아내도 그 책임이 보복자에게 없다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돈을 내고 자기 죄를 용서받으려고 한다 해도 돈으로는 그 생명의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피로 더럽혀진 땅은 오직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33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죄를 지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하는 자는 도피성을 허락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피를 흘리게 하면 돈으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그 죄를 갚을 수 없고 죄인의 피로만 용서받고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 대제사장이 죽어야 죄인은 도피성에서 나와 고향으로 갈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저 영원한 하늘,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거해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곳이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그곳은 저 하늘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35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앞에 어떻게 우리는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고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예요. 죄인인 나를 쫓는 하나님의 공의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죄로부터 파생된 실패,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갈등, 압박 같은 것들로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도망쳐서 나만의 도피성으로 피하죠. 내 재산, 내 직장, 내 의로움, 내 열심, 내 선행이라는 가짜 도피성으로 숨지만 그 어느 곳도 우리에게 완벽한 안전을 약속해 주지는 못합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계시든 도피성은 하나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그분께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는 흩어지는 레위인 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까? 예요.
먼저 우리끼리만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서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 각자 보내신 곳에서 레위인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성공을 내 기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걸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줘야 할 책임이 흩어진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떤 죄인이라도 품을 수 있는 도피성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어요. 품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성숙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는 공동체요, 동시에 어떤 죄인이라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복음의 실력을 갖춰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공의와 함께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해지는 오늘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공의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사랑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이게도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사랑을 입은 자로 기꺼이 세상에 흩어져 그 사랑을 증거하고 보여주게 하시고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우리의 분깃과 기업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증명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도피성이 되길 기도합니다. 상처 입고 쫓기는 영혼들이 또 다른 판단과 정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용납을 경험하는 공동체,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생명의 처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그 은혜의 도피성 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작은 도피성이 되어주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